군대를 가면 군인들이 보급받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전투복과 뭐 전투화와 그리고 세면도구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급품을 받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총을 보급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급품을 다 받고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훈련입니다. 여러분, 왜 이 훈련을 받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보급품을 다 받는다고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훈련을 받아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총은 어떻게 쏴야 하는지, 그리고 총은 또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분해를 해야 되는지, 또 수류탄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던져야 하는지, 그리고 군대에 가면 암호라는 것이 있는데, 어딘가 들어갈 때 암호를 꼭 이야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암호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쟁 가운데 화학폭탄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받은 무기를, 그리고 내가 받은 총을, 내가 받은 보급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어떨 때 이 총을 쏴야 하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명령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어떤 옷을 입은 사람에게 어디를 향하여 총을 쏴야 하는지 배우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본문을 읽다 보니까 계속 1장에서 넘어가지도 않고 1절에서 8절에서 넘어가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지금 저희가 있는데, 여러분,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지나가면 이제 속사포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쭉쭉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절부터 2절, 3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 복음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이 복음을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부터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복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이라는 것을 1장과 2장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사도행전에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고, 이것을 꼭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잠깐 이야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냥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부활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의미는 이 세상의 이치를,
그리고 이 자연의 이치를, 이 세상의 순리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죽음 앞에서 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부활하셔서 그냥 혼자 돌아다니시다가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호련히 있다가 호련히 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 가시기 전에 이 40일 동안 여러분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친히 많은 증거로, 그냥 하나의 증거가 아니라, 약간 흐릿한 증거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도들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만나셔서 많은 증거들을, 살아계심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잠깐이 아니라 4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이라는 제한적인 시간, 예수님에게 40일이라는 시간을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40일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40일이라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생겼어요. 그럼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민재는 뭘 할래요? 여행 다니는, 여행. 우리 옆에 앉아있는 미경이는 뭘 할까? 복음을, 역시 주입식 교육에 아주 표본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40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아마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못 먹어왔던 미슐랭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도망치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돈은 없고, 세계여행 다녀보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상사를 찾아가서 해코지도 한번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저에게 4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뭐 많은 것들을 하고 싶겠지만 정말 40일이라는 제한적인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우리 청년들을 다 부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못다 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냥 40일 동안 계속 구워 먹는 거야. 그냥 이 땅에 있는 소고기를 다 구워버리는 거야. 그냥 돼지도 구우고 물고기도 굽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가 정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어차피 이 땅에 있는 거 다 썩어질 건데, 어차피 한번 내가 죽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어차피 죽으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런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 같아요. 우리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자. 세상에 헛된 거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왔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한테 느껴졌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고 싶지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지만, 못 해본 거 다 해보고 싶지만, 여러분, 결국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40일 동안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야, 내가 3년 동안 얘기했는데 너네들이 잘 안 들었지. 근데 이건 진짜 들어야 돼. 40일밖에 안 남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금은보화가 그냥 너무나도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찬양해도 기쁨이 솟아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그런 놀라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나라죠. 너무나도 좋은 나라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슬픔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으면 그곳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의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 잘 돼도 불안하고, 사람들이 찾아와도 불안하고, 사람들이 안 찾아와도 불안하고, 일을 해도 불안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불안하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왜 뭘 해도 그냥 다 불안한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불안함이 없답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만 감고 있어도,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함을 누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때 그 느낌으로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나요? 그냥 늘 일상이 불안하신가요? 그냥 일상이 늘 슬프신가요? 아니, 얼굴로 좀 표정을 좀 줘서 이렇게 사인을 좀 줘보세요, 저한테. 네.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제 통장에 500불을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남의 일이니까. 제가 진짜 힘들 때 한번 옛날에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유학생활 하면서 진짜 힘들었을 때 그 달러가 1달러에 1,700원, 1,800원이었을 때, 2008년도, 7년도에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다 아마 유학생 계셨던 분들 되게 힘들었을 건데, 여러분,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아껴서 500불이 내 통장에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쓰고 남은 돈이 500불이 모아진 거예요. 1년 동안. 저는 그걸 보면서 어깨가 펴지더라고요. 비웃는 거야? 어깨가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때 알았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다니는구나. 저는 그때 그 느낌을 잊지 못해요. 그 평안함.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어딜 가도 어깨가 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서 티켓을 떼어서 그 500불을 고스란히 티켓 값으로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마 이제 아마 그 시즌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연말에 여러분 휴가 그쵸? 회사 셧다운하고 막 1주, 2주 막 지금 한국 막 3주씩 막 가고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근데 딱 그 휴가를 가기 바로 전날, 회사에서 마지막 일을 마치고 회사를 딱 나오는 그 느낌, 너무 행복하죠? 별로예요? 별로 감동이 없네. 네. 여러분, 그 느낌, 뭔가 이제 쉴 수 있는 그 바로 전날의 그 느낌, 그 휴가가 끝나고 돌아오는 느낌 말고, 잘 쉬고 돌아오는 느낌 말고 딱 그 느낌, 여러분, 그 느낌이 천국에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이요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40일 동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희락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여러분, 누가 왕이 되시냐면 약간 불안한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 왕이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대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더래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겠다?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남으셔서 우리에게 야, 열심히 살아야 돼. 40일 너희들의 인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너희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 너희들 진짜 불행하게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썩어질 세상의 것을 너희들 구하면서 살아야 돼. 붙들고 살아야 돼. 너희들 여기서 성공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끝없이 40일 동안 부르짖은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준비되어져 있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불안한 세상이 아니라, 뭘 해도 불안한 세상이 아니라, 일을 잘해도 불안한 세상이 아니라, 일을 잘해놨더니 그 다음에 더 부담스러운 일이 다가오는 그러한 불안한 세상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 그리고 썩지 않는 그 영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잠시라도 평안함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면,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평생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불안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슬프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생할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시면 고개를 두 번만 끄덕끄덕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6절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럼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나요? 이제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나타나나요? 이제 이스라엘 제국으로 이제 일어서게 되나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것과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잘 되고 이 땅이 로마의 손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제는 너희들이 자유롭게 행복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영원하지 않지만 이 땅은 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럼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 예수님,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왕과 함께 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과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기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꿈꾸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을 야 안 되겠다, 너네는 아무리 가르쳐도 머리가 아무튼 돌이어서 너네들은 가르쳐도 안 되겠다라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하셨는데, 두 번째 말씀 성령님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복음을 듣긴 들었으나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한 그 잘못된 모습에서 멈추고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이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성령의 임재함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왜요? 방언하고 싶어서? 여러분 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세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지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대답을 해보세요 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완전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근데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거를 가진다는 거예요. 뭔가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말하기 시작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이 땅을 잘되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잘되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성공하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피눈물 나는 그 이야기, 피눈물 나게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해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양심 가운데 뭐라고 두드리고 계시는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때 너희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투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잣대를 댈 때가 있습니다. 잘못 기준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내가 읽고, 내가 해석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예수님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누구의 증인?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하여서 잉태되어질 때인데 그냥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입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 것이다. 두 번째,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좁은 시각으로 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좁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천국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여러분,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살아가지만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아까 전에 본문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입혀집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내가 왜 불안한지, 이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과 그 간증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감사절을 지나며 여러분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을 구하며 세상한 것을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할 것들을 찾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면 감사하죠. 물론 취직되면 감사하죠. 물론 신분이 해결되면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사실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이,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어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주 백성 보라.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들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불안한 삶 가운데, 우리 불안정한 삶 가운데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우리가 소망합시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성령님, 지금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옵소서.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신 선포하는 그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주.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를 기억하고 우리의 정리의 소망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신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와 주 하나님 지금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아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감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무지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합리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 인본주의적인 마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십자가의 보혈이 어떠한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성령을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감사할 것들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